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네. 네. 고단하셨을 텐데 이 말씀 듣고 기도하러 오신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학 구조개혁, 화폐개혁, 검찰개혁, 노동개혁, 국방개혁, 사법개혁, 군사법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농협개혁, 공기업개혁 등 개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개혁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현대에만 이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도 개혁이 엄청나게 많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나오면 그거 외워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 이 중요한 개혁이 뭘까? 그 단어상으로는 고칠 개에 고칠 혁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고치고 또 고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그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구나 제도 아니면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있거나 불만이 있고 이상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나 봅니다. 좋은 건가요? 글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개혁에 혹시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보다 이제 한 세대 위에 계셨던 그 민주화 시대에 계셨던 분들은 뜨거운 개혁의 어떤 온도를 어마어마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개혁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개혁의 온도가 그렇게 저랑 되게 멀어 보이고 저랑 관계 없어 보이고 개혁의 온도가 느껴지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계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저하고 초등부 친구들하고 몇 명의 친구들하고 이제 요즘 최근 나온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개혁의 온도를 느낄 수가 있더군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개혁은 뭔가 교과서에 나와서 외우고 싶은 단어 별표 쳐야 되나? 외워야 되나? 4번 이렇게 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느꼈다면 그 영화를 보고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그래도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개혁이 나의 부르짖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 옆에 한번 보시면 아줌마 아저씨들 그리고 또 동네 좀 이렇게 노래 좀 한다는 형 그리고 영어 좀 한다는 형들의 어떤 그 간절한 외침 그렇게 이제 개혁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민주 항쟁이 뭐였나 이렇게 찾아보다가요. 아주 5.18 민주 항쟁이 뜨거운 온도를 저에게 전해주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 잘 아시죠? 제가 한번 불러도 될까요? 이런 노래입니다. 끝까지는 안 부를게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마음이 뜨거워지시나요? 네. 개혁의 온도는 이렇게 뭔가 차갑고 그런 게 아니라 개혁의 온도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뜨겁고 마음을 들썩들썩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들썩들썩이는 개혁의 온도를 가진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종교 개혁자 분들인데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앞에 보이시는 분은 위그노라는 분들입니다. 잘 아시죠? 프랑스의 장로교도라고 보면은 무리가 없으실 듯 합니다. 그런데 위그노의 뜻이 뭐냐? 바로 아주 지독한 약속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약속을 그렇게 지독하게 지켰길래 이 사람들을 지독한 약속쟁이로 불렀을까요? 제가 개사를 해서 불러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이렇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말씀을 이루자던 뜨거운 맹세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어코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그 맹세를 했던 분들이 이분들. 그래서 너무 말씀으로 지키고자 하니까 이런 약속쟁이들 하면서 위그노라고 그 적들이 불러줬다고 합니다. 성 바돌로뮤 축일이었습니다. 수십만의 프랑스 사람들이 파리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울리자 대량 학살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3일 만에 1만 명이 학살이 되고요. 7일 만에 10만 명의 위그노가 학살이 당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아수라장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흰 천을 팔에 두르는 거였습니다. 나는 위근호가 아니야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사랑하는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성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팔에 흰 천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성은 그 흰 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흰 천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지켜내기로 맹세를 했는데 내가 당신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지 아니하겠다 하는 열정으로 지금 저 흰 천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위근호들의 뜨거운 열정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10만 명까지 일주일에 당시에 어떤 기관총 같은 화기도 없었을 텐데 일주일 만에 이들이 열정을 포기하고 개혁의 온도를 조금 낮춰서 좀 타협했더라면 일주일에 10만 명은 안 죽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내가 말씀으로 아니면 살지 않겠다. 사랑도 이름도 남김없이 내가 기필코 말씀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들의 개혁의 온도를,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위근호들과 같이 내가 기필코 말씀을 이루리라, 내가 말씀답게 살리라 하는 이 열정이 위근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모인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와 같이 뜨거운 개혁의 온도를 가진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시야 왕을 이해를 할 때, 이 사람은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때 뭐라고, 몇 년 때 뭐라고, 몇 년 때 뭐라고, 어떻게 한 왕이야. 성경에 나온 그 몇 안 되는 칭찬되는 왕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굉장히 대단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혹시 그 택시 운전사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 택시 운전사들이 뜨거운 어떤 개혁의 의지를 가졌었잖아요. 이 요시야 왕도 마치 내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 옆집 아줌마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조금 와 닿을까요? 만약에 옆집 이제 아저씨와 옆에 계시는 그분이 내가 진짜 말씀으로 너무 살고 싶어 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마다 나가서 배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샅샅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싶은데 이 말씀답지 않은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매일 막 기도하러 나오고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밤이면 자기가 정해진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좀 뜨겁다고 느껴지시겠지요. 요시야는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이 요시야의 어떤 뜨거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개혁의 온도를 성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요시야가 이룬 걸 통해 요시야의 개혁의 온도를 좀 측정해 보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시야가 극복한 것들을 통해 요시야의 개혁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고 싶습니다. 요시야는 그럼 뭘 이뤘을까요?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3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1절에 나오는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사실 이 장로들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시에 사울부터 해가지고 이미 중앙집권 체제가 완전 이렇게 좀 기틀이 다져지다가 지금쯤에서는 내각이 완전히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장로들은 아니고요. 단지 이들은 백성들의, 민중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어떤 작은 마을 단위에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대소사를 주관을 하고 그다음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작은 재판들을 주관을 하는, 그래서 민중들이 존경을 하는 민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장로님들이었죠. 그런데 이 장로가 누구에게로 모였을까요? 바로 왕에게 모였습니다. 장로들이 왕에게 모였다는 것은 민중들 또한 지금 왕에게 모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다 왕께 함께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장로들이 함께하니까 모든 백성들, 그런데 아주 작은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른까지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당시의 고위 간직에 있을 법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모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한데 모이고 있습니다. 누가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리더들인 장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에게 함께 모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왕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떤 걸 일 주관할 때 참 힘들죠. 사람들을 다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의왕우리 교회가 어떤 일 때문에 다 같이 막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모인다 그러면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도 떠나서 모든 어떤 의왕 지역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전체가 막 다 이렇게 뭘 함께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뭘 함께하는데 뭘 함께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2절에 보니까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답니다. 당시에 읽어 들리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책이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겠죠. 거기다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글맹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것을 할 때 읽어주고 듣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읽어주기 위해서 모든 백성과 나라 위정자들과 노소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읽어주기 위해서요? 그럼 막 사소한 책 읽어줬을까요? 포켓몬스터 이런 거?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어떤 것들을 읽어주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죠. 그게 뭐냐? 보니까 언약책이라고 하네요. 언약책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제가 몇 권의 책들을 찾아보니까요, 언약책은요, 어떤 사람은 신명기의 일부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신명기 전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오경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해서 모여서 뭔가를 들었는데 그게 뭔고 하니 바로 모세오경이었던 거예요. 그럼 모세오경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그 타락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그런데 이 배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래도 내 백성 삼아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었죠. 너희가 이미 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가 이방인을 대할 땐 이렇게 하고, 절기를 지을 땐 이렇게 하고, 옷을 입을 땐 이렇게 하고, 음식을 먹을 땐 이렇게 하고, 제사를 지을 땐 이렇게 하고, 성막을 만들 땐 이렇게 하고, 너희가 이미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구분한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었잖아요. 그거를 듣기 위해서 온 백성이 모이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까? 이거 들으려고 지금 온 백성이, 대한민국의 온 백성이 모이고 있는 거죠. 여기 유다의 온 백성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읽고 듣기 위해서만 모였을까요? 아니요. 단지 읽고 듣기 위해서만이 아니라요. 3절에 보니까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온 백성이 모이고 있어요. 여기 이룬다 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보니까 perform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현해낸다 이런 단어죠. 눈에 보이게 한다. 이거 유명한 히브리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게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세워 보이게 한다라고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대요. 이 단어를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하나님의 언약책을 다시금 세워서 시연한다, 보이게 한다, 이룬다, 꽃피게 한다, 이런 거죠. 꽃 피우게 한다. 뭘 꽃 피우게 한다는 거죠? 언약책을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모인 거예요. 언약책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꽃 피운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온 백성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아주 작게 본다면 신명기의 일부를 꽃 피우기 위해서 지금 온 백성이 모였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지, 그게 언약책의 내용이었잖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있으시죠? 가장 하나님 말씀답게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꽃피웠던 그런 동산이 있었습니다. 어디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 예.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요, 어떤 주석가는요, 지금 요시아가 말하고 있는 건 에덴을 회복하자. 다른 거 탐내지 말고 우리가 사랑도 이름도 명예도 남김없이 풍요를 이루자, 명예를 이루자, 인기를 이루자, 안전을 이루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자. 우리가 에덴을 다시금 회복하자 하면서 온 백성들이 그리하였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의왕우리교회 갓난아기부터 모든 다락방과 의왕우리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풍요를 이루지 아니하겠다, 안전을 이루지 아니하겠다, 내가 나에게 풍요와 안정과 명예가 있을지언정 그 모든 것들로 말씀으로 다스리겠다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 요시야 때 온 백성의 함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의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 결심은요, 실천에 옮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한번 읽었으니까 다 읽지 않고요. 4절, 10절, 13절. 도대체 이 뜨거운, 내가 말씀을 깊이 읽고 이루어내고 말겠다 하는 이 개혁의 온도, 이 열정은 어떤 식으로 실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10절, 1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러 가져가게 하고.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다음 13절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네, 여기에서 사실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막 등장을 하죠.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그럼 언제부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아, 저기 네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 그러려면 가나안의 모든 이방신들을 진멸시켜야 될 건데,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은 죄가 가득 차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은 가지 마라고 했어요. 지금은 가지 마. 근데 있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그다음에 하늘의 1월 성신, 그모스와 밀곰, 몰렉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있던 가나안 신들의 그 역할은 뭐였을까요? 바로 말씀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이미 풍요롭잖아. 너 이미 명예를 가지고 있잖아. 너 이미 안전하잖아. 근데 뭐 말씀 필요 있냐? 말씀 볼 필요 별로 없잖아. 차라리 풍요를 주는 바알을 섬겨. 차라리 밀곰을 섬기고 몰렉을 섬겨.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뭐 나 돈도 있고 나 풍요롭고 능력도 있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씀 뭐 별로 나에게 꼭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번 주에 별로 안 들었는데, 나 별로 말씀 읽고 싶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 별로 읽지도 않았어. 읽어도 그냥 대충 이렇게 우상들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었죠. 그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게끔 하는 우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8절에 보니까 멸망에서는 오른쪽에, 10절 흰놈 골짜기에, 8절에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근데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온 유다 구석구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문이라는 독특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고관들의 집무실에, 그리고 아하스의 다락 지붕이 있잖아요. 이거는 왕들이 명상하고 막 그러는 것. 그리고 심지어 성전 마당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도 이렇게 말하게 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에게까지도,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온 게바에서 부활세까지 온 백성들에게 우상들이 가득 차가지고 말씀 뭐 필요 없잖아 이렇게 말했고, 온 백성들과 위정자들과 왕들은 뭐 말씀 필요 없어 나에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뭐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요것들을 처단해내고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백성들은 들으러 갔습니다. 뭘 들으러 갔죠? 아세라와 1월 성신과 그러한 우상들에게 풍요가 필요합니다. 풍요를 취하셔야 됩니다. 풍요를 이루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러 갔는데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풍요를 이룰 거야, 안전을 이룰 거야, 명예를 이룰 거야 라고 말했는데, 이제 요시야와 요시야의 백성들은 들으러 갑니다. 이제는 무엇을 들으러 가죠? 여호와의 말씀, 언약책 글 들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같이 온 백성이 모두 다 함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사랑도 이름도 명예도 없이 나 말씀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이와 같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당시에 뜨거웠던 어떤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이루고자 했던 열정과 열망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요즘으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왕우리교회 유치부부터 모든 다락방에 이르기까지 내가 기필코 말씀을 이루겠다, 내가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말씀을 이루겠다 하는 고백들이 의왕우리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그러면 극복했던 것들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어떤 개혁의 온도를 측정해 보고 싶은데요. 요시야 왕은 어떤 것들을 극복해냈을까요?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요시야 왕은 몇 살 때 왕이 됐지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럼 요시야 왕은 몇 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까요? 왕이 된 지 8년, 8살 때 왕이 됐으니까 8년째 왕이면 16살 때, 오늘날로 따지면 고1 때인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것도 다윗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죠? 야 다윗아,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끝까지 기어코 네가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요시야가 이 하나님을 16살 때 딱 만났다면은, 아니 그때부터 단칼에 막 이렇게 개혁을 하고 우상들을 쳐부시고 불살라버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일을 몇 살 때 합니까? 요시야 왕 12년, 그로부터 4년 뒤, 곧 20살 때, 20살 때부터 요시야 왕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요시야 왕이 16살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20살 때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면, 그럼 그 사이 4년에는 도대체 뭘 한 걸까? 왜 그 일을 직접 행하지 않은 걸까? 바로 행하지 않은 걸까? 요시야 왕이 된 배경을 보면 그것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미 왕이 됐을 때는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고 아버지 아몬 왕이 2년 동안 통치하면서 모든 게바에서 부활세바까지, 그리고 위정자들이 진무하는 곳에, 그리고 심지어 왕이 참선하는 곳에,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을 다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지금인 것이죠. 요시야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 어디에서도
말씀은 찾을 수 없고, 요시야는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년부터 8년까지, 그러니까 8살부터 15살 때까지는 뭘 보고 배웠을까요? 몰렉을 섬기는 법, 아세라와 1월 성신을 섬기는 법, 안전을 이루는 법, 풍요를 이루는 법, 명예를 이루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왔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시야가 도대체 어디서 말씀을 보고 배웠을까요? 아마 요시야도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개혁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시야의 요시야의 앞에 있던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 왕이잖아요. 아몬 왕은 근데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암살을 당하게 돼요. 왜 암살을 당하게 됐을까요? 우리 역다에 보게 되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물론 악을 행했지만 그의 말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 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깨닫고는 그래도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더라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몬 왕은요, 다시 한번 그것을 전복해서 그 므낫세의 끔찍했던 그 어떤 악을 다시 한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못한 여호와 앞에 겸손하기를 바랬던 그 백성들이 이 아몬 왕을 암살했다고 역대하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앞에 겸손하게 원했던 이들이 아몬을 암살했으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와 앞에 아몬 왕이 겸손하기 원했던 그런 사람들은 역시 그 반대자들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남김없이요. 그 반대자들은 그럼 여호와 앞에 겸손하기 원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와 앞에 겸손하기 원하지 않았고, 내가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안전을 이룰 거야, 바알을 섬길 거야, 아세라 섬길 거야 하는 이들에 의해서 여호와 앞에 겸손했던 자들이 처단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을 처단했던 이들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백성.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을 계속하여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되냐? 바로 이 백성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백성들은 그럼 요시야가 어떤 왕이 되기를 바랬을까요? 끝까지 아몬을 섬기고 끝까지 우상들을 섬기기를 바랬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요시야가 아마 개혁을 이루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요시야의 마음에 있던 개혁의 온도, 내가 기필코 말씀을 이루겠다 하는 이 개혁의 온도는 포기하지 않겠고, 나중에 우리 마지막에 읽은 23절부터 시작되는 거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전례 없이 유월절을 행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뭐가 그럼 다윗도 유월절을 행했고 히스기야도 했는데 어떤 점이 이들보다 더 훌륭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냐 할 때, 첫 번째로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켰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을 다 나가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의 맥락에서, 그리고 당시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가지고 나와서 양의 머리를 손수 각을 뜨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손수 각을 뜨면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각이 뜨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리를 각을 뜨면서 피를 다 뒤집어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나에게 대속물이 필요하지 않다면 내가 저렇게 살해당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앞서서 진멸 작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자기 삶의 구석구석 말씀만 남겨놓고 우상들을 전부 다 제하여 버렸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머리로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들을 양을 각을 뜯으며 고백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유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요 요시야 왕이 됐을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나 풍요를 이루리라, 안전을 이루리라, 명예를 이루리라고 했던 이 백성들이 18년 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만난 지 10년 뒤에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내가 사랑과 명예와 이름도 모든 것 다 깡그리 남김없이 말씀을 이루리라. 완전 극에서 극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변할 동안 요시야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어떤 계획을 짰을까요? 우리 드라마 보면 잘 나오잖아요. 자신들을 둘러싼 그 어떤 고관들, 위정자들이 전부 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대표하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없애?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천했다가 얼마나 실패를 하고 그 실패와 한계에 부딪히며 하나님 앞에 나와가 또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이 반복을 요시야가 얼마나 했을까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고난과 한계와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요시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과 같은 열정, 내가 말씀을 이루겠노라 하는 이 열정으로 끝까지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요시야와 같은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신앙의 직접적인 선배들인데요. 바로 청교도라는 분들입니다. 청순하다 할 때 청자를 써요. 순수주의자들, 청교도. 뭐가 그렇게 순수했을까요? 이 사람들도 요시야와 같은 열정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 말고 순수하게 말씀으로만 살아내리라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죠. 그런데 청교도들도요, 요시야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당시에 요시야와 같이, 요시야는 그나마 55년이었죠. 앞서 히스기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몇백 년 동안 로마 교회가 이 시대 정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것들이 이 시대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내야 돼? 난 장군인데, 내가 그리고 목사인데 심지어는요,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게 말씀으로 드리는 거야? 몰랐답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이 예배가 성경적이야? 몰랐다는 거죠. 너무 답답한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청교도들도 요시야와 같이, 요시야는 4년이었는데 이 청교도들은 5년 동안 모여서 치열하게 공방하고 논쟁하고 말씀 보고 연구합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어디에서요? 웨스트민스터에 모여가지고요.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5년 동안 행해진 웨스트민스터 회의입니다. 결국은 이 치열한 회의 덕분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칠 건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나오고요. 도대체 성경적인 예배는 뭐야?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나오고요.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목회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이런 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요시야처럼 이 청교도들에게도요, 정말 풀 수 없었던 난제와 같은 상황, 성경적으로 어떻게든 살고 싶은데 정말 성경적으로 살 수가 없는 이 척박한 상황이 우리 청교도들 앞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청교도들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열정은 이들이 5년 동안이라도 모여가지고 치열하게 회의하게 했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요시야와 청교도들에게서 이제 우리에게로 옮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혁의 온도는 몇 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이나 말씀을 이루고 싶으세요? 얼만큼이나 말씀을 꽃피우고 싶으십니까? 너무 말씀을 꽃피우고 너무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말씀으로 훈련받고요. 여러분 혹시 그 카톨릭에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부제예요, 부제. 그런데 이 부제는요, 카톨릭의 부제는요,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냐면요, 일단 신학을 전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를 패스를 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집사님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제 말은 이와 같은 너무 말씀을 이루고 싶어. 도대체 내 생활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영역을 내가 청지기로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싶은데, 에덴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도대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건 뭐야? 하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책이 다 떨어질 때까지 보고, 의왕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이 있다면 어김없이 나아가서 참석해서 훈련을 듣고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이렇게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새벽이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직접 정해놓은 그런 시간마다 나아가서 밤이면 나와서 기도하는 열정, 그런 온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좀 너무 힘드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위로와 용기와 그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저 애 키워본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목욕시키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풋내기가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답게 살기 위해서 좀 말씀 좀 보세요. 진짜 지독하게 좀 말씀 좀 보세요.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이러는 게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줄 아시죠? 예, 우리 이 시간 다짐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잠깐 할게요. 하나님 정말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런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었던 열정을, 불과 같은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이뤄내리라. 요시야 왕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사명, 말씀을 이뤄내고 에덴을 다시 한번 회복하리라는 이 열정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나아가서 말씀 보고요, 5년 동안이나 치열하게 논쟁하고요,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한계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붙은 사랑,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눈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눈 감고요,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